상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들인 오빠를 특별히 잘해주고 선호하는 아버지와 할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존재감 없는 딸에다 둘째로 자라다가 초등학교 3학년 어느 날 처음으로 학력평가 우수상이라는 상을 타서 아버지께 가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상장을 보시고는 크게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그 당시 거금인 100원짜리 흰 동전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저로 인해 웃으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계속 상을 받아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상이든 상을 받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인 아벨은 자신이 기르는 양들 중에서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와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곡식을 가져와서 제물로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온 제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송미영 권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처럼 무슨 예물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자 이를 질투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드린 마음과 제물은 그의 의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상급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제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인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이 없으면 제사함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만약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됐지만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의 삶을 위해서 헌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봉헌할 때 우리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거나 죄가 생각나면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려드리는 제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봉헌할 때 하나님 기쁘게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5절에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에 관해서 창세기 5장 21절에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집사님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는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럼 에녹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데려갔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사는 날 동안에 300년을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동행했다는 의미는 언제나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순종한 자들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함께 걷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실한 동행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럼 에녹은 어떻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는 죽다라는 뜻이고 셀라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그의 이름을 지을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얻은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의 뜻만 따르며 그 말씀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969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계획을 미루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결국 홍수를 통해서 자신이 지으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평생 신실하게 동행했던 에녹의 믿음을 기쁘게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세상의 심판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해 주시는 상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분명 요한계시록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중동의 전쟁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있기에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날이 아주 멀리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함께 동행하기보다 우리의 욕심과 계획과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 상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한 걸음 옮기실 때 그분이 가시는 방향으로 보폭을 맞추어 걸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엉뚱한 곳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홍수물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분명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곳에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찬양의 귀를 기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사역을 하는 곳에도 주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도 분명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전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들고 외면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아가페 웨이브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추진하고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이 부족했고 과연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하고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이루어 가셨고 이루셨고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들여서 또 어떤 분은 없는 중에도 원주민들을 위한 선물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원주민들의 참가비를 내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간식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또 오늘의 본문 말씀 7절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의 이름을 통해 세상의 심판에 관해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심판의 징조가 없어도 그는 묵묵히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디어내면서 방주를 100년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순종으로 그는 전 인류와 세상이 멸망당할 때 그와 그의 가족 8명만 구원받는 큰 상급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얻을 것입니까?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말도 안 된다고 불순종했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홍수에 떠내려가서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는 순종했고 그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상급으로 그들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에 주신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급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엄중한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들에게 믿음장이라 불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려니.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오늘 당장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볼까 고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미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돈에 대한 욕망과 탐심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상급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주시는 믿음의 상급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